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강건하시고 또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대화도 기도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시편으로 기도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문 가운데 최고의 기도를 또 우리는 스스로 적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읽기도 하고 반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문 가운데서 최고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될 때 사용되었던 8가지 제목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문이 있었는데 세모네 에스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이제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도문 가운데 최고의 기도문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내용이 좋은, 기도 내용이 어떠냐라고 해서 따라서 좋은 최고의 기도문을 우리는 나름대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과 드리는 그 패턴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음미하고 기도를 그 패턴에 맞게끔 나의 기도를 조정하고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내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밤중에 찾아온 사람의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편의상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A, B, C라고 분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행을 하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이 늦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B가 있는 마을에 도착하여서 B 집으로 들어갑니다. B라는 친구의 집을 찾아서 하룻밤을 묵기를 원한다라고 했더니 B라는 친구가요, A를 맞아들이면서 그래, 오늘 밤도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쉬어라 라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A라는 친구가 여행을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아주 그 허기진 모습입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친구의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B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A는 뭐 전혀 그 마을에 처음 여행하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B라고 하는 사람이 C라고 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그 A라고 하는 친구를 대접을 못하니, 그러니 나에게 떡 3덩이만 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더니 C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잘 준비를 다 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친구가 찾아온다면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얼마나 눈치 없는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떡을 다 준비해서, 먹을 걸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일어나서 그 요청을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멀리서 온 친구라 그러면 얼른 옷을 입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뭐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겠지만, 가까이 사는 그 동네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면서 필요한 것을 좀 달라라고 말하면 아마 그 요청이 짜증날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친구는 자기 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좀 달라라고 하는 이 친구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C라고 하는 친구는 B가 찾아와서 요청을 할 때 내 친구니까 일어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B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까지 와서 내게 달라고 그럴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B라고 하는 친구처럼 간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생이요 굉장히 형통하게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굉장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면서 다른 일을 추구하고 다른 일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했더라면 오늘날 제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절망을 느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루깁니까? 라고 기도한 그 결과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포기하고 다른 것 하겠습니까? 그러면 극복해야지요.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간청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의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C라고 하는 이 친구 이상으로 넉넉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강청하는 기도를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 강청함을 인하여 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본문에서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염치를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면 몰수하고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C라는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든 염치 불구하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왜요? 집에 찾아온 A가 지금 허기져서 힘들어하니까 그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는 내가 염치를 불구하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게 된다, 요청한다. 제발 떡 세 덩이만 달라,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생떼를 쓰듯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깁니까? 라고 생떼를 쓰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기도 태도로 보시지 내용을 보시고요, 그 간절함을 보시지 여러분은 무례하다, 버릇이 없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태도를,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좀 이쁘게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좋은 언어로, 그렇죠?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망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낼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면 때로는 하나님 정말 이러기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요, 네가 얼마나 급했으면 나한테 그렇게까지 기도하냐라고 말씀하시지, 절대 여러분을 나무래거나 기도 태도가 잘못됐다고 여러분 혼내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의 그 강청함을 인하여 라고 하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수치를 피하기 위하여, 체면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수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수치를 무릅쓰고 또 체면 그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몸부림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C라고 하는 친구가
이 B라고 하는 친구의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도 문을 두들겨 대니까 달라고 요청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 밤에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이웃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 그거 좀 주고 말지, 저렇게까지 두들기면서 요청을 하는데, 그거 자기가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좀 밤중에 여행을 하면서 찾아온 친구 좀 주겠다는데 그거 안 주고 저렇게 견디냐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또 그것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변에서 그 간절함을 보면서 저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어떡하냐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말을 그렇게 그거 좀 들어주지 왜 그걸 안 들어주냐고 하는 말도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무서워하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실 겁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강청하는 기도를 들어 가르쳐 주신 주님은 일종의 격언, 잠언과 같은 말씀으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본문 역시 앞에 친구의 강청하는 기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끈질기게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실 텐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주실 텐데 너희가 그동안 얻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오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해서 얻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땀 흘린 대가가 아니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땀을 흘리면서 수고롭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땀을 흘린다고 세상에서는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당연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자.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혹시 아버지십니까? 아들이 원하는 것이 생선인데 누가 뱀을 주겠습니까?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알을 달라 그러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는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정상적인 그런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데 뭐 안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빌미로 그렇게 근거로 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를 죽이는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이런 어떤 세대를 살면서 그런 부모도 있다는 걸 비유로 또 근거로 삼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면서 말이에요. 그런 어떤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정상적인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그런 상황, 정말 이 땅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요,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비정상적이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인 것을 주는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이 잘 통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삼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이 잘 여러분과 소통이 되고 뜻이 전달된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특히 지도자들은요, 꽁 잡는 게 매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그 상관없이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교회에서는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렇다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구하게 된다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가 받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은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태가 되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 공동체가 받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 된 자들, 자녀 된 자들,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제품을 주는 것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떨 때는요,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완성품의 축복을 내려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만약에 내가 선물을 주신다면 어떤 걸 가질래? 완성된 제품을 가질래? 아니면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가질래?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권을 주신다면 나는 그 제품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나는 얻겠다고 그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가는 능력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현실이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께 강청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거절하지 아니하고 최고의 선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된다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일생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살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지혜, 분별력과 통찰력, 그리고 세상을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믿음의 은사는요 대단한 은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병든 자에게 여러분 손이 닿을 때마다 낫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 내게도 주옵소서.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